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3주일 제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비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제7문. 그렇다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것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 본성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제8문.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토록 부패하여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24장 1A절부터 2B절까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형제 자매님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친숙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가 감옥에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학교에서 상을 받는다면 아마도 그 학생은 재능을 살려 충분한 노력을 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무언가 잘못을 한다면 뒷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한다면 그에 대한 결과물을 아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과거에서 찾아온 결과가 있고, 많은 사람들 눈에 우연으로만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체로 우리가 현재 마주하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른 결과이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장래는 현재 우리 모습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비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죄와 비참을 깨닫는다는 것은 분명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대체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며,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고려하게 할 뿐 아니라 이런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마주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가운데 신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를 거쳐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지금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위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소망을 전하는 교리문답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율법을 통해 죄와 비참을 깨달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길을 나왔고 지금 어떤 상태이며 앞으로 어느 곳으로 향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그와 같은 진리를 다루는 교리문답 제3주일을 신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죄와 비참을 깨닫는 것이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의 결과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절망으로 빠뜨리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어진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두 번째, 아담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소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교리문답 제1부인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아도 위로와는 연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주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의 기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까? 이는 율법을 통해 알게 된 우리의 죄와 비참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위로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어지는 도움이며 격려이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들지 않았다면,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병원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향하는 도움의 손길을 뿌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마도 기왕 준다면 받는 거야 나쁘지 않지만 굳이 내가 이걸 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율법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죄, 나의 비참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도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율법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알기 위해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것이 정말로 우리를 얽매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까? 자녀를 과보하는 부모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처럼 신자를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은 그런 제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인용하여 전하신 것처럼 율법이란 부족한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증거해야 할 소명을 받은 자로서 신자는 율법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되며 나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이웃들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온 율법이며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필요성을 깨닫고 율법의 요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나의 문제이고 바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윗의 고백대로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며 죄악된 행동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행하며 저열한 쾌락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의 상태를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식도, 어떤 허세도, 어떤 거짓도 없이 나 자신을 바르게 바라본다면 나 또한 이런 부족과 이런 악함과 이런 부패와 이런 타락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제2주일의 고백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제3주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병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어떤 이유로 그 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3주일은 우리의 죄와 비참의 원인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저와 여러분을 먼 과거, 세상과 인류가 창조되었던 시점으로 인도합니다. 그 이유는 이 죄와 비참의 원인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부족했다면, 그토록 악하고 부패하고 삐뚤어졌다면 우리의 죄와 비참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우리의 창조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 어떤 업체가 제품의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출하함을 통해 그것을 구입한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실수를 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불충분하게 만들었다면 그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사람이 항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 1장은 세상의 창조를 다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창세기 1장에서 본 교리문답에 제6문답이 인용하고 있는 세 구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과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3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악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비뚤어지게 창조된 것도 아니라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게 창조됐던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이어지는 5장에서 나타나는 아담의 계보에서 드러나듯 부자관계를 묘사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분의 외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의로움을 닮았고 거룩하심을 닮았고 그분의 지혜를 반영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교리문답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교리문답이 말하는 의란 죄와 반대되는 것이고 거룩함이란 비뚤어진 부패와 대조되는 것이기에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으며 불만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될 때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 부족한 저와 여러분과 달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리문답의 서술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누구도 사람의 부패에 대해 그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고 선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오늘날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와 비참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조화와 이상적인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친밀한 부모와 자식이 그러하듯이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의 대화를 나누는 영광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어질 제7문답을 통해 고백하듯이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눈을 돌려 이 세상에 선하다고 칭송받는 사람, 의롭다고 부름받는 사람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으며 그들의 거룩함은 부족할 뿐 아니라 그들의 지혜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혜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전혀 알 수 없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도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으니 이 땅의 성도는 그런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모습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참 사람, 의로운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의 부정함도 없이 증거하셨습니다. 창조의 온전함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억해야 될 거룩하고 의로운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어떤 부정함도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깨닫게 되고 지금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직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와 비참을 바라보게 한 교리응답은 우리가 될 수 있는 핑곗거리, 우리가 전가시키고자 하는 책임의 소재를 하나하나 파헤쳐서 그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결함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구입한 물건이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 업체에 연락을 하여 항의를 하고 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세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창조는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어떤 불평도 늘어놓을 수 없고 불만을 가질 수도 없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첫 조상은 분명 어떤 부족함도 없이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의와 거룩을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분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리응답 제6문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죄와 비참의 책임을 창조주께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답을 통해 우리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그렇다면 어디에서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이 부패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그 원인이 창조 시에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 다른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미 결과로서의 죄와 비참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 원인을 알아야 하며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를 알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응답 제7문은 우리의 의문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심지어 불신자라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그 모든 타락,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서 이와 같은 죄와 비참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으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했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으로 그들에게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교리문답이 말하는 타락이자 불순종이며 바울이 전하는 죄와 사망을 세상에 불러온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7문답의 두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 본성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고 잉태됩니다.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원죄라 부르는 것이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비참의 원인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저지른 것도 아닌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람들의 상식과 개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거룩하게 인간이 창조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사람도 아담과 하와의 죄와 부패로 인해 그들의 후손으로서 부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5장을 펼쳐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셋은 누구의 형상대로 태어납니까? 그들은 의를 불의로 거룩함을 불경건으로 바꾼 그들의 부모 아담과 하와의 형상대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의 자녀로서 셋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모양에 따라 태어났고 그 부패성을 자신의 삶 가운데 반영하게 되었으며 그의 모든 후손들 역시 선조들과 동일하게 죄와 부패 가운데 그들의 부모의 형상을 따라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다음과 같이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욥 또한 이에 대해 동일한 선상에서 증언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 14장 4절입니다. 이 모든 선언은 모든 인류가 그들의 머리, 그들의 첫 조상의 죄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와 같이 원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전 인류가 죄된 본성,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타락이 불러온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낳은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원죄는 교리적으로 자범죄라 부르는 우리의 범죄와도 이어집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와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며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것처럼 단 한순간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을 매 순간마다 증가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금지하는 죄된 욕망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주 갓난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말도 못하는 아이까지도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땐 이기주의와 질투와 탐욕의 성향을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의 현실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진정 위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저의 상태,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앞선 제5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분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분의 율법이 말하는 완전한 사랑,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의로움을 나의 행동으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바울이 말한 또 다른 한 사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자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죄를 범함으로 그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리켰던 또 다른 대표자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죄와 비참의 도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이 땅에 오셨고 아담이 실패했던 순종을 완전히 보이셨습니다. 아담이 거부한 거룩한 삶을 단 한순간의 예외도 없이 살아가셨고 아담이 굴복하고 타협했던 마귀의 유혹의 손길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단호하게 뿌리치셨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잉태되고 그 가운데 태어남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실패한 아담과 달리 자신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자신을 통해 바라보게 된 온전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소명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자신의 현실을 바르게 인지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이며 위로이자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는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알았습니다. 거룩하고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하고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우리 중 누구도 부패한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만약 여기서 교리문답이 끝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맞춰진다면 이는 그 누구에도 기쁨이 될 수 없고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제8문을 살펴볼 때 더욱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제8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토록 부패하여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오가 되길 바라겠지만 그 답은 예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 이 제8문답은 앞선 제5문답의 반복처럼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설 수 없으며 아무리 의로운 행동이라 하더라도 참된 의미의 의로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8문답의 답은 예라는 한 단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이야말로 죄와 비참을 자각한 사람에게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와 비참을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 양심, 사회의 법, 도덕적 기준에 따라 선행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한다면 허망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리문답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존재했던 유대주의자로부터 시작하여 4세기의 펠라기우스, 중세 로마교회의 오류, 17세기 알미니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이 사람의 전적인 타락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통해 선을 이루고 악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 판문답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미래는 현재와 과거와 마찬가지로 죄와 비참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길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선행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며 영원히 손에 잡을 수 없는 스스로의 행위로 인한 구원을 추구하는 잘못을 범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릇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8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하되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이를 고백함을 통해 우리는 성도에게 주어진 위로를 바르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모든 인류를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륜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건질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분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제 그분의 영을 통해 중생이라고도 말하는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없고 나의 의지로는 결코 의를 이룰 수 없으나 나를 새롭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가려져 있던 나의 눈을 띄워주심으로 진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의 죄악 가운데 묻혀있던 의로움을 알게 하십니다. 육신의 욕망에 따라 흔들리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창조되었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알게 하시며 비록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누리며 더 이상 죄나 악으로 빠져들지 않을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비록 우리는 나의 죄와 나의 비참과 나의 무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전해주신 위로를 누리며 영원한 찬양, 영원한 영광을 그분께 돌릴 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다룰 제24주일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고백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족함도 없이 창조된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그 영향으로 누구도 이 부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처절한 현실입니다. 자신의 본성에 따라 세상의 상식과 기준에 따라 이 진리를 거부하고 다른 길을 찾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만이 말씀에 계시된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참된 위로를 찾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 약속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교림답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람의 과거와 현재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고백한 신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보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선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죄악과 싸우며 참된 의와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의 선물을 베푸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실패가 전 인류를 비참으로 이끌었지만 그리스도의 성취는 그분의 백성을 영원한 위로로 인도합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기쁨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그분의 왕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이번 한 주에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